좋은 날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집으로 오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파는 무리들에게로 가요. 결국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제자가 돼요. 똑같은 제자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느냐, 예수 밖으로 나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교회로 들어오는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죄악과 또한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원수 마귀들에게 장악되어지고 원수 마귀들한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재앙이 마감되어지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이 왕들을 그 아마게돈으로 모으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을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용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는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들이 왕들을 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지난 주부에도 있습니다만 이 아마게돈은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묵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동서남북 이게 이 교통의 요새지가 되고 또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여기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영들이 왕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배후에는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봤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형제입니다. 남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럼 왜 죽이는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가?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십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여기 악한 자는 원수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바로 원수 마귀한테 조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품지 말고 그 다음 날까지 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내요, 성질을 내요, 우리가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수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가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 깨끗한 들판입니다. 깨끗한 집입니다. 여기 오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오물이 있으면 꼭 벌레들이 생깁니다. 어디서 오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안에 어떤 쓰레기 같은 오물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와요. 벌레는 하나도 들어오게 하지 못했는데도 어디선가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을 품고 분노를 품으면은 어디선가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켜서 여기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뭔가, 즉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사탄들이 인간을 죽이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 더러운 새 영들이 왕들을 아마게돈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왜 아마게돈으로 불러 모읍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가운데 이 아마게돈이라는 책도 있고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이런 또 영화도 있어요. 그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좀 전쟁이 시작되었거든요. 이 전쟁 가운데에 가장 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이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요, 이 전쟁 이전에 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상이 어떠한 사상이냐면요, 공산사상입니다. 1848년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당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 공산당 선언하면서 이 공산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란 말은 빵에 물질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공산사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반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공산사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모든 세력들은 결과적으로는 악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마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아직도 이 전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더러운 세력들이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죽이는 가운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우리 성도들을 없애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더러운 영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에 지배받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움직여 나가기를 바라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 다시 1848년 공산당 선언하면서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최고의 제자 중에 하나가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러시아도 기독교적인 나라였는데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그 혁명의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레닌은 좀 일찍 죽어요. 그 다음 스탈린이 잡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 공산화가 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요. 그게 중국까지 그리고 저 이북까지 이 동남아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공산화되었는데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사상이요, 전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공산사상이 유럽, 영국, 지금 미국까지, 아니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역사의 종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아마게돈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더러운 영에게 지배받고 더러운 영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7번째 재앙으로서 일곱 번째 전사가 이제 공중에서 대접을 쏟는데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되었다, 끝맺이는 말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인, 7 나팔, 또 7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마지막 7번째 전사가 7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이것이 다 되었다.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역사의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있고, 죄 때문에 재앙이 있고, 죄 때문에 축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값을 예수께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빚을 져서 이리저리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나한테 많이 서 빚을 다 갚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간의 빚 가운데 최고의 빚이 죄라는 빚인데 이것을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죽으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일을 다 마쳤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세상 창세기 1장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일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이제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다 일이 마쳤습니다. 다 일 마쳤다. 다 되었다. 이제 집에 가라.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 다 되었다.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이제 역사의 종말,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이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공중에서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재앙이 내려오니까 막 번개가 있고 큰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터져가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공중에서 대접을 쏟았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이 공중이 어디냐, 이 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이라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 성경은 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예,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에 쏟았다. 공기 가운데 쏟았다. 제가 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공기 중에, 이 공기를 통하여서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기입니다. 이 공중이라고 할 때의 이 공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기를 마시고, 즉 산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느 지역에 보면요, 높은 산 위에 마을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 높이까지 바라보는데 그 하늘 높이 산소가 있을까요? 공기가 있을 없어요, 거기는. 그럼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호흡이 힘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간간히 이제 병원에 가게 되어질 때에 나도 그런 경험할 수 있고 남들이 하는 걸 볼 때에 왜 우리가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왜? 바로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아야 내가 살거든요. 지금 이 공기 중에 재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실 역사에 보면요, 이 수시로 전염병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처럼 작년, 올해, 그리고 이 언제 이게 좀 중단되어질는지 몰라요. 왜 자꾸 변형되어지고 변이되어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전염병들이 다 공기 속에서, 공중에서 다 전염이 되어지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난다겠어요. 여러분, 요 근년, 이게 가장 많은 지진이 여기서 일어난다, 저기서 일어난다.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께서요,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이걸 말해줘요.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종말의 징조는요,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지구촌 곳곳에 기근이 있어요. 지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신문이고 천국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 몸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떻게 예방할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하나의 종말의 징조구나,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예측을 해요. 어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집을 사라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올라갈 것이 아닌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사놓으니까 정말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또
100년, 2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해 놓고 예언해 놓고 그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 그뿐 아니라 우리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큰 도시를 말합니다. 산에 있는 도시들, 섬에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도 언젠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이것도 이미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우리 베드로서 3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한때는요, 이 한국이 싫어서 미국으로 떠나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미국이 전부입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또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1절을 읽어보십시다.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이제 공중에 대접을 쏟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 우박의 이 무게가 한 달란트라게요. 그럼 여기서 한 달란트는 오늘 성경에는 60kg이라고 해요. 근데 금 한 달란트는 보통 그 시대는 34kg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4kg에서 60kg 되어지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박 봤어요? 여러분, 간간히 이렇게 콩알 만한 우박만 떨어져도요, 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약 34kg에서 60kg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배달해 먹는 그 쌀 그 한 포대가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0kg짜리 3개가 하나로 되어서 떨어진다든가 10kg짜리하고 또 10kg짜리 3개 반이 떨어진다고 해봐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이런 무게가, 예? 큰 이런 돌덩이 34kg에서 60kg 되어지는 이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진다고 해봐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 아시죠? 왜 노벨 평화상이 생겼는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를 1867년에 발명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 때문에
이런 건설업, 건축업 또는 이제 도로 건설에서 이 터널을 뚫는데 굉장히 일이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폭발을 시켜버리거든요. 예? 이 터널을 작업하는데 앞에 그 암석이 있습니다. 갖다가 폭약 집어넣고 터뜨리면 그대로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설과 건축과 또 도로를 확장하는 일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또 역시 노벨도 연구하다가 그래서 폭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느 날 이 노벨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신문을 보니까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신문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그 앞에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 근데 신문사가 뭐냐면 오보를 낸 거야. 그 노벨의 형이 죽은 거야.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죽음의 상인이 죽다. 그 신문의 타이틀을 보고 노벨이 충격을 먹고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재산을 다 내놔요. 그래서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평화상을 주고 화학상을 주고 물리상을 주고 생화학상을 주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때부터 1901년부터 이제 노벨상이 이제 각처로 이제 시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그때 이 폭약이 다이나마이트가 발명하면서 이 전쟁의 무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중에서 여러분 막 수류탄도 터지고 폭탄도 터지고 핵폭탄도 터지는 이것이 지금 전쟁의 무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하늘에서 막 우박 같은 것들이 막 10kg짜리, 20kg짜리, 30kg, 40, 50, 60 팍팍팍 떨어지면서 거기서 산이든지 도시든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오늘날 그게 이 전쟁의 무기가 오늘 실제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 역사의 종말이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던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과 전쟁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앞으로 이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지식과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더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전능하사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요한계시록 오늘의 말씀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겠다. 이런 재앙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런 재앙이 드립니다. 자, 읽어봐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좀 코로나도 재앙은 재앙이거든. 이 공중에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많다면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수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등을
해요. 그러나 갈등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또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를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갔던 길을 교회로 방향을 바꾸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내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래 가라고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끝까지 목적지 갈 때가 이상하죠? 다른 길로 가면 계속 잔소리를 해요. 예? 한번 해봐요. 반대방에 가면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돌아서 그 목적지까지 얘기를 해요. 목적지로 쫙 가면 쭉 가세요. 자,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거기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곁길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 온달지라도, 세상에 핍박 온달지라도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천국을 향한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적 삼고 세상을 살아가기 앞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